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데살로니가에 머문다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겠구나. 그런데 시기심에 붙들린 유대인들이 이들을 박해합니다. 이 박해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들이 머무는 숙소 야손의 집까지 와서 이들을 덮치고 이들을 고발하고 이들을 죽이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는 바울 일행은 급히 밤중에 이제 베레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베레아는 그 데살로니가 서쪽으로 80km 해안에서 내륙으로 다시 40km를 들어가야 하는 거리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박해를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고 있는 이들의 길 앞에 박해를 허락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욕심으로 헌신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은 있는 것인가? 이 억울함에 대한 이유 두 가지 성경적 대답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깨어져야 될 과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깨달아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존재인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과 또한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가 된 자기 백성이 아름다운 인생, 거룩한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 안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죄성,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옛사람을 토해내지 않으면 그 옛사람이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통해서 그 옛사람을 자꾸 토해내게 하고 새 사람을 옷 입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가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또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 온갖 쓰레기와 폐기물이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이 그렇거든요. 그 바다를 향하여 어느 날 태풍이 불고 풍랑이 크게 일면 바다는 그 속에 있는 더러움들을 다 토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폭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바다를 다시 바다답게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바다에서처럼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찢기와 상처와 옛사람과 더러움과 온갖 그 감춰둔 것들을 다 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그 인간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산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여기면서 늘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에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환난이 너무너무 싫지만 우리에게는 환난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했는데 환난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6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시편 119편 67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가짜와 진짜의 차이를 구분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가짜는 고난이 오면 주를 내던져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는 주님을 진짜 붙잡습니다. 고난이 오면 주님을 얼마나 간절히 붙잡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쓴 물들을 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 잘 믿는 삶의 비결 중에 비결이 뭐냐? 나의 깨어짐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깨어지느냐? 아니에요. 나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의 편에서 나를 자꾸만 변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극한 환난을 통해서 그의 옛사람을 부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한 신앙인 곁에서 보면 그 성품 속에서 주의 형상이 물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억울한 환난과 또 끊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누구 원망할 거 하나도 없이 주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욕심이 많으시구나. 너는 정결한 신부여야 돼. 너는 정결한 나의 자녀여야 돼. 너는 나의 편지가 돼야 돼. 너는 나의 향기가 돼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면 잘 적용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는 고난이 오면 주를 진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는 주님 내버려 버립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반대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모든 걸 제쳐두고 주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가끔 내가 붙잡은 끈들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분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싶으면 그 손을 탁 잘라. 너무너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를 잘라내는 과수원 지기처럼 나는 아파 죽겠는데 싹둑 잘라버려. 그래서 제가 마음껏 사람을 못 의지합니다. 의지하려 치면 하나님이 탁 잘라버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도 저는 앞뒤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처방이 뭐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은 끝도 없이 방법을 찾거든요. 그리고 끝도 없는 길을 더듬거든요. 삼촌을 찾아갈까? 고모부를 찾아갈까? 별의 별길을 다 찾는데 하나님은 탁탁탁탁. 왜? 넌 진짜가 돼야 돼. 넌 진짜 나만 의지해서 나를 통해서 길을 얻고 나를 통해서 답을 얻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봐야 돼. 제가 그러면서 야곱, 요셉, 히스기야, 다니엘, 뭐 또 다윗 이런 사람들 보니까 다 하나님이 끈을 끊어버리더라고요.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다윗은요 부모 사랑 못 받았습니다. 기댈 부모도 딱 잘라버렸어요. 부인도 의지 못, 미갈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광야에서 당아새같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갔고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승리를 만났던 것입니다. 요셉도 의지할 게 아무것도 끈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엄마의 사랑을 유독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 엄마 사랑 딱 잘라버리고 형제가 11인데 10명인데 10명 다 잘라버리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지만 그 부인 때문에 완전히 또 잘려버리고 감옥에 가서 그렇게 애썼지만 그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도 기억도 못하게 그 꿈 해석해 준 사람까지 그 기억까지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진짜 배기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끝까지. 저는 제 자신에게 요즘에 많이 묻습니다. 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니? 하나님만. 아멘. 하나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 다음 날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쯤이면 나만 의지할 수 있겠니? 내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는 하늘에서 이 만나라는 양식이 내려서 먹었는데 내일 이 광야에 곡식이 한 줌도 없는 이들에게 내일 그 광야의 식탁에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가보면 또 내렸고 이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이유는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거 하나 가르치려고 그 훈련한 거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요청이 뭐냐?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꾀가 많아요. 우리가 너무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그 방법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제 인생에는 정말 극한 일들이 많았어요.
제 신앙 여정에 극한 일은 말로 다 못하게 많았어요. 어느 때는 너무너무 사방이 막혀서 제가 교회에 기도실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부터 밥 안 먹을게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기로 결정했어요. 안 주시면 안 먹어요. 그리고 예배당을 딱 걸어서 나오는데 유집사님이라는 분이 얼굴이 약간 얼그셨어요. 저 엄궁시장에서 도매하시는 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안 생겼을 때, 도매시장 안 생겼을 때 남편이 1톤 차에 마늘도 좀 싣고 오이도 좀 싣고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전세 반 월세 반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제가 말씀 전하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분이 글쎄 머리에다가 먹을 걸 잔뜩 이고 뒤뚱 하면서 전도사님 어디 가십니까? 아니 그분이 와서 식탁을 차려놨는데 내가 눈물이 나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끼도 안 굶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꾸만 내 머리, 내 방법, 내 수단 이걸 끊임없이 사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졸업 못하겠구나. 너 졸업이 안 되겠어. 학교 더 다녀. 광야의 학교를 40년을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환란이 있느냐? 아까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왜 광야를 그렇게 오래 돌아야 했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게 되냐? 이게 되냐 안 되냐가 우리 영성에 매우 중요한 페이지더라. 뭐 하나님 없으면 죽어버리지 뭐하러 삽니까? 언제 죽어도 죽을 건데. 구원이 없어, 은혜가 없어, 책임져 주심이 없어, 영생은 다 말이야. 그럼 뭐하러 살아요?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불순물 제거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 못된 마음, 이 더러운 마음, 이거 토하라고 그러는구나. 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서 토할 것 토하고 또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다음 걸음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와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한 귀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지는 기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말만 전달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말이 전달될 때 성령이 이 말을 사용하면 누군가에게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중보기도 하고 또 예배 전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성령이 와서 믿음을 안 주면 그냥 종교적 이야기, 성경 이야기 거기에 다 머물고 말겠지만, 성령이 와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성령이 그 말씀을 한 영혼에게 들리게 해주시면 그가 일어나는, 그리고 믿어지는
그리고 믿어지자마자 변화되자마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믿음 안 주면 아무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믿어졌다면 그거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 학습된 게 아니에요. 학습된 거랑 아주 달라요. 여기 한 아이가 있고 여기 한 어른이 있는데 여기는 학습된 교인이고 오늘 얘는 성령 안에서 믿어진 바 된 아이, 얘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와서 믿음을 줘야 믿어진다고 했는데 사람 편에서 할 일은 뭔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믿게 하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그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더욱. 오늘 본문 11절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돼요.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는 단어를 지난번 번역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너그럽다는 말을 표준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이 트인 사람이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음이 트인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벽이 없었고 선입견이 없이 말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기 바깥에 보이는 벽보다 저 높은 벽보다 마음의 벽이 더 높고 더 두텁습니다. 저 바깥에 보이는 벽은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되지만 마음의 벽은 사다리 놓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마음의 벽은 누가 열 수 있느냐? 나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 문 꼬리는 네한테만 있어. 네가 열어야 돼. 그러면 나는 밖에 와 있고 네가 여는 순간 난 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을 거야.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벽이 없나요? 이 시간 마음의 벽을 다 허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벽으로 닫혀 있어서 못 들어오던 그 은혜가 내게 본물처럼 들어오도록 주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영접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벽을 허물고 받아들였더니 주님이 임해서 자녀를 삼아 주셨대. 특별히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그 다음에 그 설명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 주세요.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나아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라는 말은 우리말로 쉬운 말로 하면 그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 게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를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자기 영혼을 말씀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은 사람은 은혜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로 이미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그 말씀과 같습니다. 잠언 8장 17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 큰아들 생일이 8월 17일이라서 너는 잠언 8장 17절이야 이렇게 정해준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을 전부 생일을 이 말씀의 요절로 다 붙여놨습니다. 우리 요한이는 7월 29일인데 사무엘하 7장 29절 종의 집이 되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2장 4절이 그게 뭔데요? 우리 하준이가 태어나서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요한복음 4장 4월 24일 날 태어났어요. 우리 집사람은 2월 16일 나의 기뻐하는 자로다. 다 요절을 붙여놔버려요.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이 말씀을 좋아해요.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단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주님을 만나느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우리는요, 이 주님을 너무 무시해요. 다른 것을 찾는 데는요, 눈이 빨개요. 얼마나 눈이 빨간지 몰라요. 그거 돈이라고 하면요, 더 새빨개요. 막 밤잠 안 자요. 어떤 사람이요 3일 세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사무실에 죽어버렸대요.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가 자기 기업에 너무도 중요한 일이어서 3일을 못 잤는데 딱 엔터 누르고 자기도 엔터 누르고 가버렸어요. 근데 뭐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 여기면서 오늘 밤잠을 세상을 위해서는 포기하면서 주님에 대해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은혜라는 걸 처음 알게 되자마자 그 은혜가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 3년 꼬박 철야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3년 가지고 여지껏 사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밤마다 만나 주시고 밤마다 말씀 주시고 내 형상도 다 저는요 내 밖에서 나를 봤어요. 머리털이 조금 듬성듬성 나 있는 내가 뻘거벗고 있는데 이 주름이 쭉쭉 젖은 그 사이사이에 온갖 더러움이 너무너무 가득해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십자가 핏부림을 입으라 베드로전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모하고 사모한 만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뿌려주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을 향해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 정도로 목이 말라서 주여
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은혜 없이 사는 것은 이거는 안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만져지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와 있나요? 만져지나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은혜가 만져지나요? 만져집니다, 여러분. 만져져야 돼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거 제가 갖겠습니다. 저에게 주세요. 그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저 은혜,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누가 가져가느냐? 그 은혜 놔주세요. 그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이랬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그랬대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지금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믿어지는 은혜 안에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점점 이 기도하는 영성과 사모하는 영성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람들을 만져보면요, 육체의 모습이 서걱서걱해요. 가을바람에 서걱거리는 저 갈대 잎사귀보다도 더 슬퍼요.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갈급한 심령, 간절한 심령, 예배할 때도 말씀 들으려고 나 자신과 싸우면서 주여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는 중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믿어지는 은혜로 자유를 얻는, 결박을 끊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눌 주제는 박해자들입니다. 박해자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할 때 그때 회방하고 그때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베레아까지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여기에서도 회방자가 되고 여기에서도 박해자가 되어서 이들을 소동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돈 들여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악에 붙들리면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악을 저지릅니다. 악이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시기심, 그 사람 안에 있는 억울함, 그 사람 안에 있는 원망,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를 탁 움켜쥐고 악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도, 자기가 감옥을 가면서도 남을 그냥 넘어뜨려 버려요. 뭐 예전에 그 이름 나 잊어버렸다. 그 연예인이 그 대학 안 나왔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름 뭐죠? 생각 안 나요? 에? 누구? 뭐 맞는 것 같아. 다시. 타블로지 걔가. 예, 걔가 대학 나왔는데 대학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은 고발하다 감옥 가 있는데도 또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무 이익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악한 것이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미움이 들어오죠. 그게 미움이 나를 못 붙들도록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원망이 오죠. 그게 나를 못 붙들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욕망이 오죠. 그게 나를 못 붙잡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거에 한번 붙잡히면요, 이걸 놓지를 못해요. 예, 집요하거든요.
더 중요한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악한 게 나를 붙들기 전에 내가 주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동쪽 그럼 동쪽으로 가고 서쪽 그럼 서쪽으로 가고 주님께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목회를 잘 하시고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목사님이 갑자기 은퇴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목회도 잘하고 교인들의 존경도 받고 나이도 아직은 은퇴할 나이도 아닌데 은퇴를 선언해 버렸어요. 그래 왜 이제 가까운 사이니까 물었죠. 목사님 왜 은퇴를 결정하셨습니까? 지금 당신네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수만 채가 들어오는데 저거를 어떻게 저 들어온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네가 그만두고 그걸 감당할 후임자를 모셔라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은 겁니다. 날 보고 그래서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그렇게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다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네요. 그랬더니 그만두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이번 노회 때 이제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 추대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임자 지금 이제 위임식 보고 올라옵니다. 너무 멋졌어요. 저한테도 만약 그러시면 저도 그래야죠. 하나님께 붙잡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욕심을 붙들고 있거나 죄를 붙들고 있거나 그럴듯한 내 생각을 붙들고 변명에 급급하겠죠. 제 마지막 소원이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 붙들린 나의 마지막. 그것이 아주 힘겨워도 마찬가지. 주님께 붙잡힌 나의 마지막 경주. 예. 그것 외에 나에겐 아무것도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악한 것에 붙들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사람이지만 그것에 욕심이나 세상 것에 이미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더러움과 동행할 수가 없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의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팔잖아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었더니 예수를 팔 마음에 딱 사로잡히고 나니까 그때 스승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팔아 넘길까의 지혜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한참을 일어나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주님 이게 뭐죠? 개꿈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보여주시는 꿈입니까? 보여주시는 꿈이면 제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어나기 전에 그런 꿈들을 우리가 꾸긴 꿔요. 막 이거 분별은 안 되는데
박진호 장로님 꿈을 꿨어요. 어느 가게로 들어가시면서 나한테 손짓을 하길래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급하게 밥을 먹더니 어느 사무실이라고 새로 얻은 사무실이라면서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가서 기도라도 해드려야지 하고 따라 들어갔는데 그 사무실 바닥으로 산에서 물이 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 앉을 데가 없어요. 그러고는 내가 오 주여, 그 사무실을 보고 제가 오 주여 했는데 깼어요 제가. 그러고는 아침내 이게 생각이 뭐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야? 무슨 말씀이야? 주님 나한테 가르쳐만 주세요. 그대로 합니다 저는. 네, 그렇게 아침을 보냈습니다. 내가 뭘 옳게 했어요? 저도 쇳덩어리인데 주님만 옳죠. 주님이 내 주인 돼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와서 아침 기도하고 창문 열어놓고 돌아가는 내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실까? 여러분, 제가 그 뜻을 찾는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기 위함. 그거 이상도 이하도 하지.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이 소동하는 이들은 악에게 완전히 붙들려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자기를 손해되게 하면서까지 남을 해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 붙잡혀서 손해가 될지라도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략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고난의 이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주를 진짜 의지하게 하려고. 기억해 주세요. 2번째 이야기는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다. 금을 찾듯이 주를 찾는. 3번째는 집요한 악에 대해서 악한 것에 붙잡히지 마라. 주님께 붙들려라.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선지 음성으로 또는 깨달음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